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구약의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야긴과 보아스, 이른바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이라고 불렸던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왜 그 두 단어가 떠올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사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락에는 중요한 성경의 개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강조되어 오고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15절부터 24절까지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에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까? 믿음과 사랑, 식상할 만큼 많이 듣는 이 두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이 말하는 믿음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천천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뜻인데 나를 믿는 자, 달리 말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당신께서 하신 일뿐만 아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것이 유효할까요? 유효합니다. 뒤에서 예수님이 부연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하셨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그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믿을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과 14절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해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12절에 나왔던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그 스토리를 전달해 주십니다.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삼위일체가 서로 얘기를 나누며 그 일이 진행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중보해 주셔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늘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중얼거리고 그냥 아뢰면 그거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나 아니면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것이나 다를 바 그게 없습니다. 왜 기독교의 기도가 다르냐 하면 그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어찌 보면 이 믿음은 기도와 연관이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하는 기도,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고, 오병이어 사건처럼 무려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러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면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로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과 23절과 24절은 사실 수미상관처럼 서로 묶여져 있습니다. 15절에도 사랑이 나오는데 23절과 24절에도 사랑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15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나오는 말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연인들 사이에서 한 이성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웬만한 것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말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꾸로 오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달리 말해 예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요 또 다른 보혜사를 이단에서는 잘못 해석해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이단에서는 자신이 그 교주가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자기로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오. 이 보혜사는 옆에서 변호해 주는 자, 옆에서 변증해 주는 자, 이런 의미인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자리 잡은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은 떠나지 않죠. 영원히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일컫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보혜사의 그 의미대로 옆에서 변호해 주는 자, 옆에서 격려해 주는 자, 이런 의미라면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로 이끄는 영이자 진리를 가르쳐 주는 영이자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영분별의 은사도 있다고 하는데 그 영분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 영분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누구십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미로 세상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분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진리 비슷한 것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진리 비슷한 곳으로 인도해서 자기가 마치 진리를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진리를 아는 것이죠. 진리의 영을 아는 것이죠.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계시며 속에 계신다. 이게 성령이 내주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다. 그 표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아와 같이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이 부모가 없는 쓸쓸한 존재로 만들지 않고 버려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때 올 때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외롭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느껴지고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조금 고단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어떤 슬픔의 영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찾아오는 번민의 영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매일 교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과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떠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시 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매일 느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있음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이것이 정말 신묘막측한 영적 표현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건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곧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곧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묶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고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품 안에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그분을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붙잡고 있고 그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어떤 의미에서 15절과 같은 뜻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그 말대로 따르면 순종하면 그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게 될 것이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사랑입니다, 결국. 몇 번을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성령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빛도 있고요. 생명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의 말을 지키고 살게 됩니다. 그의 말을 지키고 살게 되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의 향기가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퍼져나가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고상한 신앙생활입니다. 겉으로 번들어하게 명품 옷을 입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참 담백한데 너무 고결하고 고상한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이 가룟인 아닌 유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가룟인 아닌 유다는 다데오를 가리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는데 그는 다데오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무튼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우리에게는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알려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왜 세상에는 보여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를 향해 이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달리 말하면 세상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말씀이 더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갑니다. 가끔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안 계실 때가 많고, 안 들어도 될 뿐, 물론 들으면 더 좋겠지만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분들이 늘 더 열정적으로 주님께 나올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더 많은 말씀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 이거는 영적인 선순환인데, 우리가 영적인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늘 영적 성순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악순환에 빠지면 사랑이 고갈됩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보다 불순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진리 비슷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그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나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사랑의 가르침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서 오늘 하루, 아니 남아있는 생애 동안 사랑의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믿음과 사랑이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둥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주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사랑이 고갈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믿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될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진리의 영 되신 그분께서, 보혜사가 되신 그분께서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랑이 고갈된 인생이 아니라 사랑이 샘솟듯 흘러 넘치는 인생 되게 해 주셔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사랑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사랑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